찬송가 204장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노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자라니 세상과 나는 간거롭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또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또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한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순응하며 살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을 올바르게 바로잡아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49장을 할 차례입니다. 오늘 창세기 49장에 있는 중요한 내용 한 절을 함께 읽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8절입니다. 79페이지죠.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예.
우리는 지금 야곱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죽을 때가 돼서 12아들에게 축복해 주시는 내용, 유언, 또 축복과 함께 앞으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읽은 그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축복하고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는데 그들에게 축복했는데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했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야곱이 그 12아들을 축복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살아온 삶 가운데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그 아들들의 복이 달라지지요. 그래서 그런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지만 하나님이 그냥 불공평하게 무조건 누구는 어떤 복을 주고 누구는 어떤 복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성품과 마음과 삶 이런 것들을 보고 축복을 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큰아들인 루벤부터 우리가 살폈지 않습니까? 루벤은 장자입니다. 장자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축복을 받고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인데 이제 장자를 축복한 내용을 보면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동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2아들 중에서도 가장 능력과 권능이 탁월한 위강이 여기 초동하다 그랬는데 위강이 뭡니까? 위엄 위자 빛 광자를 써서 높은 지위에 있어서 감히 범할 수 없는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위강이라고 합니다. 큰아들이 제일 그런 것을 타고났죠. 위강이 초동하다. 초동하다는 말은 뛰어넘을 초자 무리 등자를 써서 등급을 뛰어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고요. 초월이란 말은 탁월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높을 탁자 넘을 월자에서 남보다 훨씬 뛰어남, 현저함, 우수함 이렇게 이 르벤은 큰아들로서 그런 것을 타고났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를 아주 깊이 생각을 했잖아요. 마지막에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만이 양식을 주고 하겠다라고 하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데 있어서 이제 자기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데 있어서 이제 그 베냐민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베냐민을 죽이려고 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값을 받게 됐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아버지에 대한 그런 그 생각을 많이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잘못을 범한 것을 지난주에 찾아봤죠. 아비의 침상에 올라서 침상을 더럽혔다라고 말하고 있어서 이것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잃고 그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로 돌아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했죠. 자, 두 번째로 이제 시몬과 레이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이들은 자기 동생 디나의 일로 세겜족들을 칼로 쳐 죽이고 그들의 것을 약탈하고 했을 때 너무 분노에 의해서 그 혈기대로 함으로 말미암아 노여움을 샀다라고 하면서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또 분기가 너무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그 루벤과 레이에 대해서도 결국은 축복을 많이 받지 못하고 특히 이제 레이 같은 경우는 기업을 받지 못하고 대제사장 아론의 일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면서 거기서 나는 것을 먹고 사는 그러한 족속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은 많이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또 유다에 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 유다는 여기 보면은 너는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함과 같이 유다는 특별히 그 유다가 해왔던 그러한 그 삶과 태도 이런 것들을 지난주에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우선 먼저 유다가 받는 이 예언에 관한 내용의 성취를 본다면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정복하고 굴복시켰고 또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그 야곱이 유다에 관한 축복과 예언이 다윗 왕과 솔로몬 왕에서 충분하게 성취될 만큼 유다의 족속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를 크게 번성하고 다른 나라를 점령해서 큰 나라로 통일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한 백성이 유다 족속이었습니다. 또 48장 9절에 보면 유다는 사자 새끼다 그렇게 말을 했고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다. 또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라고 말했던 것처럼 용맹스럽고 때로는 아주 잔인할 정도로 그런 그 모습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묘사에는 두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선 협의적으로는 훗날 광야 시대로부터 왕국 시대까지 유다 지파가 행할 그런 그 용감한 정복, 각 나라들을 정복하는 그런 모습. 또 하나는 다윗 왕의 활약상을 묘사한 것이고 넓은 의미로 본다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장차 유다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타나서 사탄의 세력들을 멸망시키고 교회를 이룰 것을 관한 그런 구세주에 관한 예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을 한번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여기 보면 유대 지파의 사자 그랬잖아요. 유다 지파입니다. 바로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이 책의 7인을 떼시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인을 떼시리니가 이제 누군지가 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세뇌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고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석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심판을 할 그러한 광경에 관해서 예언을 놓고 있는데 바로 유다지파에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 유대, 또 유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이름으로도 분단 이스라엘 나라의 이름으로도 되었던 그만큼 이 유다는 자기의 그 행하고 마음 먹고 생각해 왔던 그런 것들이 축복에 반영됐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 유다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 할 때 죽이지 못하게 했고 또 유다가 베냐민을 데리고 가겠다고 아버지를 설득하는데 앞장서서 자기 족속들이 굶어서 죽지 않도록 하는 내가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가 반드시 다시 데리고 오겠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켜야 되겠습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자기 아버지를 설득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데리고 가서 이제 요셉이 베냐민 자리 속에 은수저를 이어가지고 보냈다가 다시 추적을 해서 그것이 적발됐을 때 은수저가 나오니까 베냐민도 보내고 자기 형제들도 보내고 제가 남아서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그 책임을 자기가 지고 자기의 형제들은 구원하려고 하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를 대속한 것과 같은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유다에게 주신 축복이었다 하는 거죠.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오늘 하루의 삶이 나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주님의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어떤 상황이 닥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일하도록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내어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나타내 보입니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그러한 삶. 그래서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했고 또 요셉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라반이 야곱을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받고 또 바로 왕이 요셉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범으로 말미암아 요셉에게 총리를 주는 그러한 결과가 왔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적인 어떤 축복보다는 우리는 영원한 그 기업을 얻기 위한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라고 봤을 때 물론 세상에서도 축복이 중요합니다마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바라고 살려고 할 때는 우리의 삶이 늘 이런 유다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구에 대해서 축복이 나옵니까? 스불론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13절입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하리니 그곳에 뱀에는 해변이라. 그 지경이 시돈까지로라. 아주 짧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관주에 여호수아 19장 1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예언은 약 450년 후에 제비 뽑는 방식으로서 성취가 됐는데, 이 제비 뽑는 방법도 민수기 26장 55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언들은 나중에 다 성취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사갈, 또 이사갈에 대해서도 양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로다 해서 이 이사갈은 그 이사갈의 성격과 특징을 본다면 건장한 나귀 같다라고 한다는 것인데, 그 나귀는 골격이 크고 아주 그 힘이 센 그런 그 사람이고, 또 반면에 우직하고 단순해서 특별히 어떤 두각을 나타낸 것보다는 아주 묵묵하게 일을 하는 그러한 그 삶을 살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됨과 같이 사사기 5장 15절에 보면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농업을 하고 또 그런 일을 하며 사는 그러한 그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들의 각각의 특징들이 다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에 대해서 나옵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할 것이다. 또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좀 단에 관한 예언에서는 어떤 심판을 할 것에 관한 예언을 해주고 있는데, 이제 단의 후손인 삼손이 사사로서 20년 동안 백성들을 통치하고 재판했던 그런 내용이 사사기 16장에 보면 나오게 됩니다. 또 여기 보면 17절에 길의 뱀이다, 첩경의 독사다 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자, 이것을 톰슨 성경의 그 해설을 보니까 독사로 번역된 그 원어는 스피폰이라고 하는 그 뱀을 말하는데요. 모래 색깔과 같은 바탕에 희고 검은 반점이 있는 독성이 아주 강한 뱀인데 뿔을 가진 독사다. 그래서 모래 속에서 숨어서 살다가 어떤 동물들을 공격하고 심지어는 그 건장한 말까지 공격하는 그러한 그 뱀으로서 한번 물리게 되면 거의 치명상을 입을 만한 그러한 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삼손과 같이 그런 활약성을 지칭한다고 하고, 또 뱀과 같이 간교함과 동시에 독사같이 기습적으로 공격해서 남을 해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중요한 그 해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고대의 그 교부들, 그러니까 이레네우스나 어거스틴이나 암브로스 같은 이런 사람들이 그 견해에 따른다면 단 지파는 우상 숭배의 진원지였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사사기 18장 또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또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 구원에 입맞은 자 수에서 계시록에 구원에 입맞은 자 수가 나오잖아요. 단 지파는 생략이 되었다는 점에서 유다 지파에서 그리스도가 나온 반면에 단 지파에서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이렇게 그 아들들이 마음 먹고 행하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발전해서 나중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반대하는 세력으로 돼서 12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러한 세력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12아들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다 예표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단에 관한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이제 갓에 대해서는 군대의 박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적하리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침략을 받지만 오히려 성공적으로 침략자들을 격퇴시키고 쫓아가서 쳐부수기까지 하는 각 지파의 대담무쌍한 그런 내용들이 나중에 신명기 33장이나 역대상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이 야곱의 예언한 내용들이 성취되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아셀, 그 다음에는 또 납달리, 이와 같이 예언한 그대로 나중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움직임들을 봅니다. 납달리 이 지파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납달리 이 족속의 움직임들이 그 노루처럼 암사슴처럼 아주 날렵하고 민첩한 어떤 전사를 의미한다. 또 납달리 지파가 가나안 그 야빈을 격퇴시킬 때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 사람들이 음악을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요새 뭐 송가인이가 인기를 누리고 맨날 텔레비 틀면 송가인 노래 듣고 했던 거 돌아보고 했던 거 돌아보면서도 좋아할 만큼 음악, 노래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다 좋아합니다. 근데 이 납달리 족속이 특별히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 어떤 재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놀라운 말하는 솜씨 그리고 노래의 재주가 많아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명성을 날리게 될 것이라는 내용으로서 성경에 보면 드보라와 함께 부른 납달리 후손 또 바락의 노래에서도 그 후손들이 그러한 그 재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노래가 좋기는 하지만 노래에 너무 심취되면 그것도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노래밖에 모르고 맨날 거기에 그 노래 속에는 사람이 듣기 좋은 그런 그 의미가 있는 반면에 우리가 또 찬양을 할 때는 우리의 진심을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곡조를 좋게 하고 뭐 큰 대곡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마치 그걸로서 자기의 목소리를 자랑스럽게 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나쁜 방향으로 하나님의 외형과 형식과 모양을 싫어하잖아요. 진심 어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를 좋아하는데 형식화되는 쪽으로 가게 되면 아주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찬양을 통해서 선교한다고 나가서 선교하는 팀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보면 결국은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자기 교세만 확장하는 쪽으로 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우려스러운 그런 내용의 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무튼 이 납달리 족속은 그러한 족속이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다윗 족속과 유다 족속과 요셉 족속에 관한 내용이죠. 자, 22절에 요셉에 대해서 나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여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내 아비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의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이 요셉에 관한 축복은 아주 많은 축복을 주었고, 특히 중요한 부분은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날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유다족 속성에 예수 그리스도가 났다고 그랬잖아요. 그 요셉 족속 중에서도 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난다. 그리고 내 아비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내 아비는 누굽니까? 야곱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다. 또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그 전능자가 너에게 복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함으로써 역시 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요셉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이어서 루벤의 큰아들 루벤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라 요셉의 하나님이 된 거죠. 그래서 요셉은 이스라엘 축복받는 혈통 속에 이어져 내려오는 그러한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징적인 내용들은 결국은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부강해지고 또 나라를 건립하고 축복받아서 하나님의 그 기업을 얻는 그런 부분으로 예언이 되어 있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축복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서부터 이어지는 축복이라고 볼 수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체적인 어떤 그 축복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반면에 이 유다는 유다의 족속은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1장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이렇게 쭉 그 유다의 그 혈통 속에서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 반대로 좀 말씀드렸네요. 유다를 통해서는 혈통적 예수를 의미하고 요셉을 통해서는 영적인 의미, 메시아에 관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반대로 했습니다. 유다는 혈통적인 그런 그 이스라엘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다 족속 중에 요셉은 육체적으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상 아버지는 아니죠. 왜냐하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아버지인 요셉과 관계없이 낳아진 아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혈통과 영적인 의미에서 그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좀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24절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라는 말 가운데서 이 목자에 대해서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시죠. 818페이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함과 같이 그러한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물론 이 목자에 관해서는 성경 여러 군데 예언이 되어 있고 목자에 관한 많은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반석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사야 28장 16절에는 무슨 말이 있을까요? 이사야 23장 16절. 잠깐만요. 다른 데를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다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또 베드로전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나 그 버림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머릿돌이 되시고 주춧돌이 돼서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져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지어질 것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그
방금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반석인 주춧돌이 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춧돌이 된 것 같이 너희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고 한 지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밑에 보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 바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것을 예견해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33절 또 에베소서 2장 20절 이런 내용 가운데서 그런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죠. 자, 25절에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위로는 하늘의 복과 아래로는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의 태복이리로다. 이렇게 요셉을 축복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원의 복이라고 한다면, 아래로 원천의 복이라고 한다면 우리 육신에게 입혀지는 복, 또 젖먹는 복, 태복은 자손이 번성할 것에 관한 그러한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이 땅에서의 축복이 함께 받아지는 그러한 예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6절에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자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그 축복이 여기서 내 아비의 축복이라고 한다면 25절에 있는 내 아비 야곱을 의미하죠. 근데 그 야곱의 축복은 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서, 그렇다면 밑에 있는 내 부여자의 축복보다 낫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 이삭을 향한 것이죠. 야곱을 말할 때는 내 아비의 하나님이 축복해 준 거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도 역시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축복보다 낫다고 하는 그 의미는 아브라함의 혈통적 축복이 아니요 영적인 축복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밑에 보면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른 번역에 보면 형제들과 구별된 자로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12아들 가운데 쫓겨나서 구별된 그런 그 의미가 있고, 또 성경에 보면 분리됐다고 하는 그 의미는 이스라엘의 육체의 혈통에서 분리된 성령으로 잉태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함으로써 바로 나시린으로 구분된 예수님의 그림자가 바로 요셉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온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11아들까지를 지금 공부했고, 27절에는 이제 베냐민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라. 어떻게 보면 막내 아들 베냐민은 가장 순하고 좀 나약할 것 같았는데 이렇게 좀 물어뜯는 일이라고 표현을 했고, 아침에는 빼앗는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눈다라고 할 만큼 강력하게 이렇게 예언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베냐민 지파의 그 호전적인 성격을 묘사했다라고 하면서 그 베냐민 지파의 후손들이 이루어질 했던 내용들을 사사기서나 사무엘상, 역대하 이런 쪽에서 앞으로 이제 공부하게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어서 이 어떻게 보면 이러한 모든 예언들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에 28절을 우리가 아까 본문 말씀으로 읽었는데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을 때 그냥 축복한 것이 아니라 곧 그들의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의 의미는 무조건적인 축복이라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마음 먹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과정들의 결과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야곱의 예언적 축복, 유언에 나타난 그 축복의 특징은 첫 번째는 지금까지 행해온 자녀들의 행위에 염두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향후의 구속사의 전개 과정에서 각자가 담당할 어떤 역할, 그러한 성품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귀히 쓰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천히 쓰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악하게 쓰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하게 쓰이기도 하고, 이런 각자의 역할이 부여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에 의해서 지금까지 행해온 자식들이 행위에 염두를 두고, 또 어떤 사람은 행위는 아직 안 나타났지만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들이 또 나중에 행위로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자, 또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그런 마음과 행동은 자기 행동이지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들어서 쓰시느냐 하는 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는 그래서 늘 하나님께 합당한 그릇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합당한 쓰임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고난과 핍박을 견디고 참고 인내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주관에 의해서 예정과 예지를 따라서 그 사람들을 적절하게 축복해 주시고 때로는 저주하는 이런 예정이 성취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야곱의 예언은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예언이 아니라 후손에게 미칠 공공적인 차원에서의 선포되는 예언이고 유언이고 교훈이다. 그래서 이 교훈은 이스라엘의 12아들에게 주어지는 그 유언이지만은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12아들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기도 한다. 각각의 성격에 따라서 그러한 결과가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거울로 보여주는 하나의 교훈으로 제시됐다라고 본다면 우리가 배울 것이 많겠죠. 우리는 또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야 될 것이다. 루벤과 같이 살아야 될 것이냐,
시몬이나 레위같이 살아야 될 것이냐, 유다같이 살아야 될 것이냐, 또는 요셉과 같이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어떤 일이 닥칠 때마다 생각하고 마음 먹고 그 다음에 뭘 합니까? 행동으로 옮기죠. 아무 생각 없이 막 해버린 사람도 있습니까?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좀 지능이 아주 낮아서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다 손익을 따져서 이렇게 함으로써 이것이 바른 길이다. 또 이렇게 함으로써 나에게 이익이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나는 좀 손해를 볼지라도 공공의 이익이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또 이렇게 함으로써 부모님 마음에 합당하고 내 형제간들의 마음에 합당하고 이웃에 합당하고 또 지역에 합당하고 우리나라에 합당하고 이러한 일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함을 보여주는 삶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열두 아들 가운데서 나는 누구처럼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의미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견해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축복하는 축복이었다. 그래서 오늘 28절을 읽었습니다. 혹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29절입니다. 그가 야곱이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부여조와 함께 장사하라. 부여조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말합니다.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헤브론에서 밭과 함께 사서 그 소유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레아는 큰 부인이잖아요.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에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두고 기운이 지나여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그래서 야곱은 이제 애굽 땅에 온 지 17년 만에 147세에 아까 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147세에 죽었다고 볼 수 있죠. 148세에 죽었는지는 모릅니다. 예언하는 기간이 길었는지 짧았는지 길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147세에 돌아갔습니다. 굳이 이렇게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선영이라 그래가지고 각 성시대로 문중산이 있고 또 거기에 그 문산에다가 족속들을 장례를 하는 그런 행위를 합니다. 또 납골당을 만들어 놓고 쭉 자기의 족속대로 이렇게 장례를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사실 죽어버리게 되면 그 육체는 땅에서 다 썩어져서 없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중요시했던 의미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다 우주적인 차원에서 보면 없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고 단지 변화만 될 따름입니다. 물리적인 변화든 화학적인 변화든. 그래서 없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없어지지만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땅속에 묻혀서 시간이 지나면 이제 미생물에 의해서 피가 안 통하니까, 피가 안 통하면 죽잖아요. 죽으면 어째요? 영양이 공급이 안 돼가지고 점점 썩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땅속에 묻으면 다른 이런 미생물들에 의해서 이제 분해돼가지고 분해돼서
다른 물질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분해된 것을 역순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원상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 셰프 하나 가지고 복제를 해가지고 동물도 만들어내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는 변화되어 있는 것이지 없어진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 예언해놓은 말씀처럼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 한번 봤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주는 큰 소망이고 우리가 또 바라고 우리가 갈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331페이지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여기서 자는 자들이란 말은 먼저 죽은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죽으면 죽는다 말 안 하고 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잔 사람들은 나중에 어째요? 깨어나죠? 깨어날 것을 미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는 자들에 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알기를 바란다 그 말이에요.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죽으면 다시 보지 못할 것 때문에 얼마나 슬퍼합니까? 그러나 자고 있으면 깨어나니까 다시 볼 것이기 때문에 슬퍼할 필요가 없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예수께서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에,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강림할 때 우리 살아있는 자는 자는 자보다 앞서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죽어있는 자가 먼저 잠자는 자가 먼저 앞선단 말입니다. 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이 먼저 깨어나고, 그런 말이죠. 먼저 일어나고 무엇을 말합니까?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는 걸 못 말해요. 부활이요, 부활. 다시 새로운 몸을 입고 살아날 것을 말합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났을 때 마가 다락방이 닫혔는데, 문이 닫혔는데 사람이 떡 나타나는 거예요. 문이 닫혔는데 그냥 쓱 나가버리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내가 서울 가고 싶으면 서울로 싹 가 있는 거예요. 미국 가고 싶으면 미국에 딱 가 있는 거예요. 이런 몸으로 바뀐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몸으로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살아남아있는 자도 저희와 함께, 죽은 자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진다. 신약성경 331페이지요. 자,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공중으로 끌어올려지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휴거입니다. 휴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느 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져버릴 것이다. 사라졌는데 옷들은 다 그대로 땅에 떨어져 있고 사람만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벌거벗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죠. 에덴 동산에 처음에 있을 때 부끄러운 일이었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때는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싹 떨어져 버리고 몸만 싹 빠져나가는데 아마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의 겉옷으로 입혀주신 것 같이 아름답게 해주실 거예요. 그때 부끄러울지 안 부끄러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쩌겠습니까? 아무튼 우리는 변화된 몸으로 죽은 자들도 부활하고 살아있는 몸도 예수님 몸과 같이 죽은 자 부활한 것 같이 부활되는 몸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마음 먹으면 바로 갈 수 있는 몸으로 우리 살아있는 자도 변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중으로 어쩐다고요? 우리가 올라가요? 끌어올리는 겁니다. 우리가 올라가지 못해요. 끌어올리는 겁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래서 우리의 죽은 육체라도 다시 부활할 것을 생각하면서 천히 여기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이 이스라엘의 그 선영에 장사드리는 것으로서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지만 그 만드신 흙이 변화된 어떤 그 형태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었으니까 천시 여기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도 요 며칠 어제 보니까 어제 그 광주 교도소 안쪽에서 무슨 작업을 하다가 시체를 40력으로 그냥 한 곳에 모아놓은 것을 이렇게 발견을 한 게 나와가지고 그 자식을 잃어버렸던 광주사한테 잃어버렸던 자기 아버지가 나의 소원은 우리 아들의 뼈라도 찾는 것이 소원이었다. 그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제 유전자 감식을 통해서 확인할 것이니까 그런 것처럼 비록 자식은 죽었지만 그 뼈라도 찾아서 묻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었다고 해서 천히 여기고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는 그 파라오 왕이 죽으면 전부 방부제를 이어가지고 지금까지 그 이집트 박물관에 가면 역대 왕들의 그 시체들이 딱 유리관 속에 다 들어있어요. 가서 봤습니까? 안 가봤습니까? 저는 가서 봤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야곱이 12아들에 관한 축복을 마치고 죽었고 또 그 10조에게로 돌아갔다. 죽어서 없어졌다가 아니라 10조에게로 돌아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 영혼이 아브라함도 만나고 이삭도 만나고 자기 정오도 만나고 다 자기 부인도 만나고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갔다. 어떠한 곳으로 함께 가서 모여있다. 10조에게로 돌아갔다.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성경의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죽음으로써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야곱의 축복까지 공부를 하고 이제 50장이 다음 주에 이제 끝납니다. 끝나면서 창세기 전체를 한번 끝난 다음에 요약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창세기를 1장부터 50장 끝까지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창세기 너무 길고 내용이 많아서 좀 어려울 거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보니까 우리가 신약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의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역시 창세기 속에서도 다 똑같이 있었구나. 변치 않는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감사하게 됐습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기에서 교훈받고 하나님께 합당한 삶이 되도록 우리를 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날씨가 춥습니다. 또 나이들이 많아서 건강이 약합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남은 모든 시간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492장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이때까지 배운 뒤에서 앞에 누구를 낳고